예수님께서 폭풍을 가라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질문을 서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어내려가다 본다면 찾기가 쉽지 않은 그 답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질문과 답을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숨겨놓았습니다. 28절을 보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악한 영들, 귀신들, 이들의 영향력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3일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이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있는 어떤 경찰 거기서 박 씨를 살인 예비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나왔는데 박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32분쯤 전남 순천시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살피던 중에 여학생이었던 17살 비모 양을 발견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해를 하였느냐? 그 여학생과 무슨 원한이 있느냐? 아무런 원한도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학생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묻지마 살인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질 않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 많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거주했는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나오죠. 살기가 등등해서 아무도 그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무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의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평평하거나 아니면 무슨 봉분이 있거나 비석이 세워져 있거나 이런 무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당시의 무덤은 그것이 아니라 동굴 형태에서 작은 동굴 형태로 돌아가신 사람들을 뼈를 그 안에 장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덤 동굴 같은 데서 거주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참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들인데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인데 이들이 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영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겁니다. 천기 누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로 27절, 그러니까 바로 2절 전에 던져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 아이러니하게 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27절에 던져놓고 바로 29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대답을 바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구는 앞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14장에 가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16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6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입에서, 27장에 가면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각 사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귀신들도 고백하고, 사람도 고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전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귀신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종말의 때가 이르면 자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리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될 걸 알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왜 벌써 오신 거예요? 귀신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종말의 때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왜 벌써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라고 그 귀신들이 벌써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앞에서 알 수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텐데, 아직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때, 그때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도 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 24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멸망으로 같이 이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행태를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케 하고 정말 끔찍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이 사단의 영, 악한 귀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른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이 장면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는 이들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군대라고 대답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30절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거기서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은 돼지고기를 팔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간구를 하는데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귀신들은, 그 군대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쫓겨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이미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귀신들한테, 군대 귀신들한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시려고는 저 돼지떼한테라도 들여보내 주십시오.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머물기 원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당 보면은 무당이 무슨 악한 영을 받고 귀신의 영을 받고 접신하는 그런 일들도 다 사람과의 자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많은 돼지떼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많은 돼지떼가 거의 마가복음에 따르면 거의 2,000마리에 달하는 많은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 군대 귀신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그나마 그 지방에 거주하려고 하였는데 그 뜻마저 그들은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다 쫓아내신 거예요. 돼지떼가 다 몰사해버렸으니까 그 지방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그 지방에서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해악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사탄의 일, 귀신들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다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의 세력도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귀신들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을 결박하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결박하셨다는 것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면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귀신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서도 보고도 온 시내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걸 목격을 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예수님이 제발 떠나달라고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온 것에 그들은 뭔가 부담스러운 것을 느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돼지떼가 다 몰사하는 것을 보고 나니 자신의 모든 가축이나 재산, 이런 다른 자기들이 또 치고 있는 돼지떼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예수님을 멀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똑같은 눈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특별한 선생에 불과합니까? 선생님에 불과합니까?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그 랍비 중에 한 명인 선생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여길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는 건 8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 바람과 바다도 자연까지도 순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8장 마지막에 가서 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인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한 지위를 잠시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선생님, 어떤 뛰어난 능력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가 분명하게 주는 것은,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만이 진정이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